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0절부터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과 부족한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은혜만 있게 해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이라서 그런지 제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듣는 시를 몇 편 봤는데 재밌는 게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결혼식인데요. 오늘은 라면과 김치의 결혼식 날. 신랑 라면이 신부 김치에게 잘 보이려고 국물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다. 뚜껑 예식장에서 라면과 김치 서로 입맞춤을 한다. 입맞춤 소리는 아삭아삭 후루루루 후루루. 결혼식이 끝나고 이빨에게 마사지 받고 뱃속으로 신혼여행 간다. 어떤 아이 6학년입니다. 6학년을 마치며 서울 신사초등학교 아이가 썼는데요. 가는구나 나의 인생이요. 가는구나 나의 청춘이요. 어렸던 내가 결국 6학년이 되었고 6학년을 마치며 살아온 내 인생. 마하 50으로 달리는 비행기처럼 인생이 순식간에 날아가네. 6학년 나의 인생. 공짜, 박호연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썼습니다. 선생님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거 공짜, 말하는 거 공짜, 하늘 보는 거 공짜, 나이 드는 거 공짜, 바람 소리 듣는 거 공짜, 미소 짓는 거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도 공짜. 되게 감사를 하는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공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어떤 김조상이라고, 이름이 조상, 초등학생이 진 시 제목입니다. 우리 반 어린이 수는 내가 있어야 26명이 된다. 우리나라 인구 속에 나도 한 명이 들어간다. 지구의 몸무게를 계산하면 내 몸무게도 더하겠지? 크고도 넓다는 이 우주에서 내가 차지하는 넓이는 얼마일까? 그런데 내가 없으면 우리 어머니는 온 집안이 다 빈 것 같단다. 어머니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생각하죠. 그 중에 제가 은혜 받은 시 가장 받고 싶은 상, 전북 부안 우덕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슬이라고 하는 아이가 2016년에 지어서 최우수상을 받은 동시예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주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홀로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는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상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이렇게 썼습니다. 그 밑에 이 시가 동시가 되고 동요가 되고 노래까지 됐고 책에도 실렸는데요. 밑에 이런 글이 써있어요. 우리 엄마께서 오래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엄마와 함께 지냈던 엄마가 차려주셨던 밥상이 그립습니다. 무엇보다 더 보고 싶은 건 엄마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버이날이라서 그런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죠. 우리가 해년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목사님들이 시를 꼭 한 편 읽는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애할머니 보고 싶다. 애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생각이 절로 나요. 저희 어머님이 오늘이 생신이신데 어버이 주일이 또 5월 8일이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젯밤에 자다가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생각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잠깐 울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 마음을 몰랐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저는 시골이니까 이게
시내가에 이렇게 봉사를 옛날에 많이 해서 새마을 운동한다고 막 이러면서 그럼 가서 건빵 같은 빵 같은 거 가져오면 동생하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엄마도 드세요. 그러면 난 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진짜 먹어주지 않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못 드시고 그냥 자식들한테 주신 거더라고요. 네, 참 눈물이 나는데 그래도 어버이주니까 이런 시 한번 읽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승하 씨가 쓴 늙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리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작은 발을 쥐고 발톱을 깎아드린다. 75해 전에 불었던 된 바람은 내 어머니의 첫 울음소리를 기억하리라. 이 발로 아장아장 걸음마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 이 발로 펄짝펄짝 고무줄놀이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 뼈마디를 덮은 살가죽 쪼글쪼글하기가 가뭄 못살이 같다. 굳은 살이 덮인 발바닥 딱딱하기가 거북이 등 같아. 발톱 깎을 힘이 없는 늙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린다. 어느 날부터 말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한쪽 팔로 내 머리를 감싸 안는다. 어머니에게 안기어 75해 동안의 된바람 소리를 듣는다. 손택수 씨의 아버지의 등을 밀며 이것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는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을 만치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보면서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하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아버지가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에 가기 않는 거를 거라고 함부로 아버지를 비난했다.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 끝에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여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다. 어머니의 발톱을 깎고 아버지의 등을 밀면서 이 자녀들이 느끼는 이 아픔이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희생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모의 사랑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그분이 인생 통째를 다 주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삶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생각, 아버지들의 희생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희생했을까요? 답은 언제나 똑같아요. 사랑했어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힘겹게 살아셨던 거라는 거죠. 우리 오늘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인데 실은 우리가 어버이다운, 부모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그런 감사를 정말로 잘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부모된 사람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부모된 사람들의 가장 큰 지혜로움은 자신들의 삶이 자식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이용해 먹는 인간이 가장 못된 거예요.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자기 삶을 내어놓는 부모는 가장 아름다운 부모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존경할 어른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들이 넘쳐나고 어른들이 넘쳐나는데 정작 존경할 사람이 없어요. 정작 부모다운 부모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서의 이 짧은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의 어른의 길을 우리가 잠깐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될까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다른 길이 있음을 제시합시다. 세상과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속에 밀려서 그냥 우르르 쓸려가는 그때에 믿음의 아버지들, 신앙의 아버지들은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아버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 갔다가 2, 3년, 길게는 6년 이상을 체류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타락하고 무너져 있었어요. 말씀을 읽어보니 그 문제의 핵심이 모압과 암몬 족속 도비야라고 하는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도비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은 선하다는 뜻을 가진 그 도비아 이방 족속을 성전에서 엘리야십과 결탁해서 자기 방을 꾸리고 있는 이 도비아를 완전히 쫓아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쫓아내고 나서 보니까 도비아가 문제가 아니라 도비아 때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에 영향을 받은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봤지만 느헤미야가 8절에 보면 심히 근심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근심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떨다라는 얘기, 막 부들부들 떨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도비아라고 하는 이방인이 들어와 있고 제사장이 썩어가지고 도비아를 성전 복간에다가 들여서 방을 차려주냐.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요? 또 알아본즉 이번에는 레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레인들의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성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교회가 세속의 물결에 다 휩쓸려가지고 그 누구 하나 도비아에 대해서, 엘리야십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없이 다 우르르르 그냥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 버렸어요. 쉬운 길을 따라서 우르르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다 지금 흘러가 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만 그 길이 틀렸다고 지금 제동을 걸고 있어요.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14절에 느헤미야 기도 속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는 악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한 길, 그 의의 길을 지금 자기가 걸어가기로 결단을 하고 이 길이 바르다고, 이 길이 옳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한 길,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과 직무를 회복한 그 일, 그게 선한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요? 이미 도비아와 제사장 엘리야십이 결탁한 교회는 이미 그 사람은 패거리가 됐거나 기득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꽉 쥐고 있었겠죠. 개혁이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면 찬밥 신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틀렸다고 얘기했고 저항했고 말했다는 거예요. 듣기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힘겹게 싸웁니까?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싸우는 이유가 왜 싸우죠? Fight for what? money, 돈, 명예, 권력, 욕심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Fight for good. 선한 싸움을 싸워요. goodness.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싸움은 자기 명예와 자기 부와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페르시아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여기 와가지고 욕먹어가면서 왜 이 일을 합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 성, 자기 물질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가 보고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선한 일, 그 일 때문에 지금 힘겹게 어렵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거예요. 이 땅의 어른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저기서 권력과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이 안에서부터 원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썩었는데 밖에서 소리 지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백성이 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지금 제동을 걸고 틀렸다, 잘못됐다 말하면서 다른 길이 있다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른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느헤미야 때문에 느헤미야 손을 잡고 다른 길로 지금 걸어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길이 있다고,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손을 내밀고 싸울 수 있는 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중에 연어, 또 우리나라에는 황어떼들 보십시오. 뭐합니까? 해마다 아니면은 산란기가 되면은 수킬로, 수십 킬로, 수천 킬로를 강물을 거슬러서 그 거센 물살을 거슬러서 거꾸로 강으로 올라와요. 바다에서 편안하게 그냥 휩쓸려서 살아도 되는데 꼭 고향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산란을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꿈을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힘겹지만 돌아갈 곳이 있고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걸 연어떼들도 황어떼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흐르는 강물을 따라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품었다면 우리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죽은 물고기는 물의 흐름대로 흘러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의 흐름을 역류하여 헤엄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다면 이 땅의 교회 안에 세속성과 탐욕을 거절해야 돼요. 그게 바른 길이에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옛날에 독립운동을 할 때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에 흐르는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산 물고기는 아무리 급류일지라도 목적지에 도달하기에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목적도 없고 산 이유도 없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갖고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교회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김동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지금 암투병을 하는 그분이 너무 좋습니다. 맨날에 설교할 때 젊었을 때 그랬어요. 나는 빨리 늙고 싶다. 아니, 이제 막 영화를 누리고 큰 교회 사역하는 막 영광을 누려야 될 목사님이 빨리 늙고 싶다니, 빨리 은퇴하고 싶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왜요? 자기는 빨리 은퇴해서 자기가 가르치고 키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냥 자기 교회에 앉아가지고 들어앉아서 왕노릇하면서 밥그릇 지키면서 자기 혼자 떵떵거리면서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 나 혼자 배부르고 살겠다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빨리 한국교회는 개혁해야 된다. 목사가 7년 동안 위임식을 해서 7년이 지나서 성도들이 위임을 해가지고 시험 보듯이 체크해봐서 문제가 생기면 쫓아내버리자는 얘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개혁을 작심을 했냐고요. 높은 수익교회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근데 그 교회를 4개로 잘라가지고 분립시키고 자기는 따로 나와가지고 탈북자 섬기고 똑방촌 섬기면서 가난한 어른들, 불쌍한 탈북자들 섬기기 위해서 공장 짓고 돈이 없는데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되지 않냐 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지금까지 암투병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른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른들은 그런 마음을 안 가질까? 저기 서남목자교회 목사님이, 장로님이 찾아왔는데, 목사님, 우리 딸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나중에 집에 갔더니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아니 아빠, 아빠는 왜 집에만 오면 얼굴이 찡그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는 장로니까 교회에서는 막 인자하십니다, 대단하신다 그랬는데 자기 딸이 볼 때 집에서는 완전히 생양아치 같은 막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냐는 거예요. 그걸 듣고 회개를 했대. 회개를 했대. 딸이 문제이기 전에 내가 문제네. 내가 문제.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유튜브로 동영상을 하나 올렸잖아요. 제자 오카눔이라고 하는 영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오카눔 목사님이 내수동교회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왔는데 강사 소개할 때 쓴 이름 아시나요? 원래 이름이 오카눔인데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한없이 흠이 많은 옥. 그게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한없이 흠이 많은 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옥을 하나님이 쓰신다. 평생 그래서 그분은 교회가 커지는 걸 두려워했고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걸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바보 목사라고 해요. 바보 목사. 나이가 많이 들어서 송기로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 골프 한번 치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송 목사,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배신 안 해. 배신 안 해. 배신 안 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는 떵떵거리며 놀면서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내가 이 나이 들어서 배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이 많이 드시면 어느 날 청주의 강성 목사님을 만나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넨 참 좋겠다. 그렇게 순수하게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클 거야. 나는 너무 많이 교회에서 누리고 받아서 상급이 없을까봐 두려워. 그러면서 개척교회 목사를 축복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삶이 두려움이라는 걸 느끼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자기는 25년 전에 7명, 8명 목회했던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얘기해요. 말씀만 보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엎드리며 그렇게 살았던 때 지금은 너무 커져가지고 너무 많이 신경 쓰니까 그게 속상했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분 목사님 교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의 삶 때문에 예배나 설교에 방해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을까? 내 말투 하나 때문에, 내 언어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아서 예배가 방해가 되고 저 설교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방해되진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들었어요. 물론 저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큰 교회를 섬기지도 않지만 그냥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그런 어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줍시다. 여러분, 어른이라는 건 흔들릴 수는 있지만 1000만 번을 흔들려도 그 자리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가 완전히 썩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 성전이 완전히 썩었어요. 레인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졌어요. 예배가 완전히 변질됐다는 거예요. 헌금도 드리고 자기들끼리는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민장들을 꾸짖고 있는 게 11절에 나와. 왜 꾸짖고 있죠? 꾸짖는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을 너희가 어찌하여 버렸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나옵니까? 느헤미야 10장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닫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는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던 언약의 내용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거 왜 약속을 버렸냐는 거예요. 왜 너희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책망을 하고 이렇게 꾸짖고 나서 느헤미야가 지금 뭐를 합니까? 레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의 직무를 행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성전 곳간을 지키는데 뭘 했다고요? 충직한 사람을 세웠대요. 여기서 충직이라는 단어가 아멘 하고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확실하다, 믿습니다,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느헤미야 9장에 보면 견고한 언약을 맺을 때 그 단어가 아만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흔들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흔들렸냐, 왜 넘어졌느냐는 거예요. 다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살아라 그러면서 확고한 충직한 사람을 세웠다는 걸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인정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돈 있으면 가다가 막 데려다가 뭐 안수해주고 세워버리는 한국교회요. 그쵸? 돈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보고 세우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4명을 세웠다고 하면 하나는 셀렘, 하나는 사도, 하나는 부다야, 하나는 하난 창고지기로 세웠대요.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서기관, 하나는 레위인, 하나는 또 돕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셀레마라는 뜻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사도는 의롭다는 뜻이에요. 부다야는 하나님이 속량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자비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 네 사람의 이름이 의도됐든 안 됐든 우리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받아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11조와 헌금을 걷고 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이 뭡니까? 그들의 직무를 제자리로 다시 세웠대요. 11절에 보면 제자리로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무너져버리고 흔들려버리고 깨어져버린 자리를 다시 회복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어른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남들은 흔들리고 남들은 떠내려고 남들은 쓰러져 갈 때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이게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증거해 준 그런 어른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회복시키고 있고 다시는 무너지지 말라고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야 돼요. 이 시대의 어른들이 이런 어른들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버팀목이 되어서 세상이 막 무너져 내려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존재가 어른 아닙니까? 그런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30세는 이립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때를 나이 40을 불혹이라고 했어요. 유혹의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 때래요. 근데 여러분 공자가 틀렸어요. 왜? 우리 시대의 어른들은 50, 60, 70이 돼도 흔들려요. 저기서 소리 지면 저기 쫓아가고 저기서 소리 지면 저기 쫓아가고 우르르 자기 기준도 없고 믿음의 기준도 없고 그냥 여기서 솔깃하면 저기서 솔깃하면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럼 리더를 세우면 이렇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이번 주 내내 시끄럽던 기독교 교회 뉴스가 뭡니까? 동대문의 저기 빛과 진리의 리더를 세운다고 목사 자기 곁에 자기 몇 명 되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리더 교육을 뭘 시켰다고요? 집에서 인분 먹는 거, 떡 먹는 거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거 합격해야 돼.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버티게 해야 돼요. 저희 공동묘지 가서 죽을 때까지 서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양평에서 서울까지 제한된 시간 내에서 걸어와야 돼요. 저기 술집 가가지고 유흥가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하면서 전폭들한테 두드려 맞아야 돼요. 그게 리더 훈련의 목록이 되잖아요. 그거 통과 못하면 리더를 안 시켜줬다는 거예요. 엄청 대단한 훈련 같지만 이게 무슨 리더 훈련이냐고요. 결국은 자기 제사, 자기 추종자 만들려고 자기 앞에 순종하는 빤스 목사처럼 너 빤스 벗으면 내 종이야 이거 하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죄송하지만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는 그런 리더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충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이 꿈꾸는 리더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교회가 세우지 못했다는 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른들이 그런 어른이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리더가 돼서 교회의 버팀목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조금만 힘들면 제자리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 그게 무슨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탐심을 버리고 은혜로 섬깁시다. 탐심을 버리고 은혜를 섬기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왜 레인들이 도망갔습니까? 왜 레인들이 도망갔을까?
죄의 연쇄 자극이에요. 레인들의 죄가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식 대제사장과 결탁을 해서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니까 교회의 11조를 행정하고 교회의 돈을 행정하니까 레인들이 도망갔어요. 도망간 거라니까. 쫓아낸 게 아니에요. 이런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밑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지로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의 문제는 레인들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의 타락에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에서 11조를 도둑질했다고 하는 그 도둑놈의 주범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하고 따지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도둑질했습니까? 니네들이 고아와 가부들을 섬기지 않고 레인들을 섬기지 않아서 레인들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라진 이 기간 동안 말라기를 썼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 비참한 일이 11조 논쟁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제사장들이 교회의 돈을 11조를 자기들이 꿀꺽 했다는 거예요. 도비아하고 손잡고 그 돈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는 언제나 돈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돈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질의 욕망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존 어토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돌아가시기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만났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운영할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여기 목사님이 교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야. 그 사람은 프로그램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모으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만들까 고민하는데 그 교수 스승 목사님은 네 영혼을 지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오기 전에 저기 봉천동에 덕산교회라고 하는 곳에 올로 목사님이 교회가 합병하기 전에 교인들 차명계좌 이름 만들어가지고 교회 돈을 횡령해서 꿀꺽 했다가 들켜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를 합병했더니 또 목사가 자기 돈 횡령해서 저 브라질에다가 뭐 줬는지 못해 그래가지고 교회 돈을 횡령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 전에 이상한 목사님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저기 큰 교회 가면 자기 교회 성도들 뭐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니네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욕해. 그럼 헌금한 게 무슨 신앙의 기준이냐고요. 자기가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죄지은 건 봐줘야 된대요. 말이 됩니까? 어떤 분은 교회 그만둘 때 되면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했는데 헌금한 곳에 나한테 다 돌려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도 있는 거고요. 우리의 시대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부교육자가 자기가 다녀온 7개 교회를 소개를 해놨어요. 첫 번째 교회를 갔더니 인천의 S교회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그 전에 저기 다른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지하에 교회가 있는데 30명의 교회가 나오는데 목사가 맨날 우리는 지상으로 올라갈래 그 꿈을 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준 비전이 있어 건물을 지어야 돼 그러더래요. 결국은 세 번째 교회로 갔더니 세 번째 교회를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번에 목사가 프로그램에 잊혀가지고 두날을 쫓아다니면서 교인들을 안 돌보고 맨날 세미나만 쫓아다니고 너무 안타까워서 다른 교회로 옮겨갔더니 이번에는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아들이 조폭이야. 성도들을 막 얼마나 두드러 패는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른 교회 갔더니 이번에는 목사님이 짠돌이 교육부서에도 돈 썼다고 돈 다 토해내라고 그러면서 부교육자에서 월급을 깎더래요. 그러더니 돈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 집을 덜컥 사더래요. 보니까 재직들 꼬셔가지고 돈 끌어모아서 교회 돈으로 집을 샀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른 교회를 갔더니 자기가 아는 목사님 선배야. 근데 그 아들이 성범죄를 해서 청년들을 그루밍 죄를 하고 있어. 인천에서.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서 목사 자리 줄 테니까 4억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느 교회를 갔더니 아파트 한 채 산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돈 주면 내가 교회 물려줄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7교회를 얘기해요. 저는 지금까지 14개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비참하고 속상한 일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45세가 될 때까지 월급을 많이 받으면 150만원, 조금 받으면 70만원 받으면서 한 번도 돈을 모아본 적도 없고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바보라고 그랬고 저도 바보인 줄 알아요. 저는 이게 맞다고 믿고 왔는데 남들이 욕하는 거 보니까 제가 힘들게 살았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근데 진짜로 부교육자한테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주는 거 막 벌벌 떨면서 자기 사례비는 막
계속 추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탐심을, 우리의 탐욕을 버려야 돼요. 저도 사실 가난하게 살아서 제 안에 탐욕이 있을 수 있어요. 늘 느낍니다. 아깝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11조 문제잖아요. 11조. 어떤 사람은 11조를 내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11조가 율법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11조가 율법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쓸까?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물질을 사용할까 고민할 때 11조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짧지만 간단하게 제가 스킵을 하면서 설명할게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11조의 1번 정신은 하나님이 내 왕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2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운하는 걸 봅니다. 물론 하나는 멜기세덱이 드리지만 그 당시에 11조 제도가 없을 때 드립니다. 왜 드렸는지 아십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모든 대부분의 민족들이 11조를 드렸어요. 누구에게? 신전에 왕에게 드렸어요. 자기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왕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 왕들에게 드린 게 아니라 나는 왕이 따로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하나님 내 왕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결단하는 거예요. 야곱이 드렸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이거는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에서 두 번째 정신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소유의 11조를 나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레위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속된 백성이고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선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인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고 말하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방편이 11조예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11조는 구약에서 방금 앞에서 얘기한 거 말고 세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 쓰이고요. 두 번째는 절기에 가족들과 함께 절기에 공동체가 씁니다. 세 번째는 3년마다 한 번씩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과 집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 씁니다. 여긴 제사장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 가장 핵심은 레위인이거든요. 레위인은 기업이 없고 레위인은 자기가 먹고 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레위인은 항상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핵심이 뭐예요? 레위인, 공동체, 절기, 그리고 가난한 고아와 가부, 이 모든 것은 11조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 복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또 공동체가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자금이 바로 11조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적어도 20% 이상을 11조로 내서 10의 2조 이상을 내는 거예요. 거기다 감사헌금, 헌금 더하면 10의 3조, 4조가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11조 내라, 11조 가지고 11조 안 내면 너 교인 아니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가르치는 10의 4조, 5조를 내게 만들든가 아니면 믿음으로 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은 나 11조 내기 싫어요. 11조 왜 율법인데 가르쳐요. 그거는 믿음이 더 없는 거예요. 왜? 기본적인 믿음은요, 11조는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11조 내용은 11조 자체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10의 2조 이상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1조 막 내라고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은 10의 2조, 3조 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내실 필요는 없어요. 왜? 11조의 핵심은 11조의 정신이지 11조의 액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액수를 가지고 환산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액수가 아니라 왜 11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11조를 해야 돼요. 11조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이고 사회복지적인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11조를 여러분 이름 써서 내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는 헌금의 총액이 10의 2조든 3조든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복합적으로 쓰이고 있는 헌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지, 나는 11조 율법이니까 안 해, 그리고 11조도 안 해, 그렇다고 헌금도 안 해. 여러분, 그거는 교회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고, 공동체를 인정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 마음으로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장들한테 주는 경고예요. 제사장들이 교회가 헌금을 바로 써야죠. 왜 교회가 헌금을 바로 못 씁니까?
저기 500억, 1000억 뭐 교회가 왜 필요하죠, 여러분? 교회를 왜 막 천억씩 막 들여가지고 지어야 합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교회가 커지는 게 목적이면 사도행전은요, 가정교회 다 없애고 모여가지고 대형교회를 지었어야죠. 근데 초대교회부터 가정교회를 시작한 이유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남이 교회가 중요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헌금을 하라고 모아놓으면 목사가 혼자 배 떵떵 부르면서 자기 사례비 챙기고 뭐 부교육자들 막 목 잘라내고 좀 죄송하지만 70만 원 주면서 벌벌 떨고 80만 원 주면서 벌벌 떨고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 말고 큰 교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그러냐고요. 그리고 저 밖에 막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생생내듯이 성교 구제연금하면서 자기들은 할 일 다 했다고 그러고 교회에 짓는 데는 엄청나게 돈을 들었었잖아요. 왜 그렇게 사냐고요. 진짜 필요한 건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 교회의 행사, 그리고 힘겨운 사람들에게 그 물질이 가도록 기도하면서 섬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D.T. 보네프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자신의 꿈을 사랑하는 공동체는 망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왜 너희가 외향과 박해와 근처에 11조를 내면서 의와 인과 신 버렸다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행하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율법의 11조의 핵심이에요. 의와 인과 신, 정의, 사랑, 믿음.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의 물질은 정의롭게 쓰여야 돼요. 우리의 핵심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써요. 우리의 핵심은 믿음의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11조는 그래서 믿음의 표현이고 인애의 표현이고 정의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액수를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정의를 위해서, 인애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논쟁을 해요. 내 11조를 뭐 내지 말아야 돼. 이건 율법이니까 안 된다고. 또 어떤 사람은 11조 안 내면 넌 장로도 안 돼, 넌 집사도 안 돼, 막 이러면서 교회 헌법으로 아예 만들어버렸잖아요. 너무 비참하네. 그러다 야단 욕을 막 사회에서 질타를 하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규정을 했지만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왜? 신약에서 11조 언급합니까? 안 하거든요. 예수님 말고. 왜?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4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는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뭘 항상 강조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된다 그랬다. 밭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 그 곡식 떠는 자의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되겠냐요. 그리고 뭐라고 이게 소를 걱정하시는 거냐? 아니다. 사역자들을 걱정한다다. 그러면서 9장 13절에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복음으로 살리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예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11조를 쓸 때는 언제나 똑같아요. 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른 점이 있다면 율법이 없고 제사장이 없고 레인이 없어요. 율법적으로. 하지만 똑같은 게 있어요. 공동체가 있고 사역자가 있고 그리고 돌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은 필요한 거예요. 그걸 11조로 드리든 감사로 드리든 명목은 중요하지만 10분의 1은 기본으로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가장 핵심적인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너희의 풍성한 연보를 만들어내 너희가 힘에 지나도록 연보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합니까? 극심한 가난에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넘치는 기쁨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기쁨이 없으면 헌금은 의미가 없어요. 왜? 성경이 뭐라고 그랬다고 얘기했습니까? 억지로 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한다. 여기서 즐겨 내는 건 계속 낸다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내는 거, 기쁨으로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헌금하지 않는 11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1조 1000명 망명해서 밖에 나가서 사기치고 부동산 투기하면 하나님이 받습니까? 헌금을 안 내는 사람도 문제지만 11조 해놓고 자기 믿음 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스운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사역자가 있고요.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고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11조로 내도 잘못된 게 아니고 11조를 안 쓰고 내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고 헌금하는 자세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를 섬기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헌금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아까워하냐는 거예요. 물론 아깝죠. 안 아깝다는 뜻이 아니지만 하지만 사랑이 기쁨이 넘쳐나면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분의 희생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희생했을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부모의 부모 되신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고도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메스 루카도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썼어요.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천사들이, 만군들이, 온 만물들이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천사 한 명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아드님을 구해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둬라. 그냥 내버려 둬라. 천사가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굳이 하나뿐인 아드님을 저들에게 내어주시려고 합니까? 저희가 대신할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럼 고통이라도 좀 덜어주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고통을 덜어준다고요? 조금만 주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조금만 희생했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습니까? 조금만 희생했으면 우리가 오늘 찬양합니까? 조금만 희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가 다 버렸기 때문에, 아들까지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워서, 좀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부터는 좀 짧게 할 텐데, 느헤미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이 자기 집 앞에서 가정부랑 막 싸우더랍니다. 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어머니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세요? 민서가 죄송해요. 저는 민서가 아니라 최용호예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가정부가 아니 할머니가 도망간다 그러고 쫓아냈습니다. 어머니가 다리를 절뚝절뚝 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이 마음이 너무 상해서 몰래 어머니가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고향에 갔어요. 사람들이 다 아니 할머니는 왜 아들도 없어요? 왜 이렇게 살아요?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은 서울에서 의사야. 암 전문 의사야. 얼마나 잘 나가는데 내가 가면 피해줄까봐 내가 미안해서 안 가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민서가 네 어머니 돌아가셨다. 네? 돌아가셨다고. 고향으로 부랴부랴 뛰어내려왔습니다.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집에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이 봉투를 하나 내줘. 뭐냐? 어머니가 돈을 모으셨대요. 자기가 생활비로 17년 동안 준 돈을 어머니가 차곡차곡 모아놔요. 17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니를 안 찾아왔는데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혹시나 어려움 당하면, 힘든 일 당하면 쓰라고 돈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 더 합니다. 민서가 너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 아니요. 넌 네 어머니가 다리 저는 게 너무 창피했지. 네. 왜냐면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나물 파는 거 시장에서 다리 쩔뚝쩔뚝하면서 쓰레기에서 배추 주워다가 배추로 팔고 막 이런 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어머니가 보기 싫어서 학교에 찾아올 때마다 어머니가 너무 미워가지고 내가 크면 성공해서 다시는 어머니 안 볼 거야 그러면서 공부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의사가 됐는데, 어머니는 아들 키우려고 돈 줬겠지만 얘는 집을 떠난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너네 어머니 아버지가 전쟁통에 길거리에 쓰러지는 너를 주셨대. 쓰레기통에 누워있는 너를 주워서 집에 데려와서 키웠는데 일을 해야 되니까 너를 메고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너를 놀리게 하려고 벽에다가 놔두고 엄마 아빠가 일하고 있는데 그 공사장이 무너졌어. 너를 구하려고 엄마 아빠가 뛰어가는데 아버지는 깔려 죽고 엄마만 너를 구할 때 한쪽 다리가 망가져서 절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를 지금까지 키운 거야.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저는 엄마 너무 싫었는데, 다리 쩔뚝거리는 엄마 너무 싫었는데 거기 누군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대신 죽었대요. 엄마가 다리를 잃었대요. 근데 자기는 그 아버지가 싫어서 내 왜 가난하게 만들었어? 왜 힘들게 했어? 왜 이렇게 못 살게 했냐고 투덜투덜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들까지 다 주셨다는데 아들이 저기 돌담벼락에 쓰러져서 나 대신 죽었다는데도 다리 저는 거 싫어요. 가난하게 사는 거 싫어요. 힘들게 사는 거 싫어요. 나는 그런 아버지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 아니냐고요. 그분이 아들을 주시니 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생각하면 감사해야 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어떠한 어른이 되고 어떠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물질이 아니라 섬김의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어른들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를 찬양을 다 못 부르셔도 상관없는데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이런 마음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성경에 살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어버이연회를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